책 내용은요, 신실을 만나다입니다. 96페이지 5번 5챕터죠. 신실을 만나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은 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신실을 만나다, 이 신실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실과 같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죠. 신실이 만났던 사람, 또 신실과 크리스찬이 만난 사람들이, 만남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신실 이외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거나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잘못된 길로 미혹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을 통해서 단순히 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신실과 같은 그러한 참된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 부정적인, 오늘 이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잘못된 그런 인물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없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이 철로역정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단순히 지식적인 걸 아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볼게요. 신실을 만나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던 크리스찬은 작은 오르막길에 다다랐다. 자, 계속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던,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순례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길을 멈추면 안 돼요. 아유, 됐어,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안 돼요.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 위로 올라가서 앞을 내다보다가 저 앞에 신실이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신실이에요. 그래서 여보시오 기다리십시오, 저와 같이 갑시다. 그런데 신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피해 복수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은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빨리 앞으로 가야 돼요. 이 신실도 그렇고 이 크리스찬도 그렇고 이 동역자의 소중함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그냥 막 가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앞질러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크리스찬이 막 신실 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신실이 안 돼요, 저 빨리 가야 돼요 막 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가니까 신실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크리스찬은 그를 따라잡았다는 생각에 그만 우쭐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교만해져서 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제가 빨간 줄을 쳤는데, 신실이 다가와 부축해주자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누군가가 부축해줘야만 겨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동행하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다. 이제 동역자가 되어 함께 가는 것이죠.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1번 동역자 신실과의 만남.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성도들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분열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이러한 지체가 서로 돌아보아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그냥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도와 함께 같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붙잡아 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누군가를 붙잡아 주면서 나도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1:1 양육이 있어요. 1:1 양육이 있는데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 교육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1:1 양육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기존에 있던 성도님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 매칭을 해서 한 9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해요. 가르친다기보다도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새 가족뿐만 아니라 그 새 가족을 섬긴 양육자도 그 9주간 동안 자기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분을 돌보면서 자기도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자기의 신앙도 지켜지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교회다, 동역자다라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이렇게 동반자가 되었으니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겠군요 하고 이제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실도 크리스찬이 있었던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나가고 나서 뭐 그 동네에 무슨 어떤 일이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소문은 자제했지만 그 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멸망의 도시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모한 여행,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 동네를 떠났잖아요, 멸망의 도시를. 그러자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순례 여행을 이렇게 불렀다, 무모한 여행. 신앙의 여정을 참 무모하다, 떠난 것을 대해서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이 우리 도시를 불태울 것임을 분명히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겠죠.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단지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궁금한 겁니다. 변덕씨라는 이웃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 변덕씨 그 앞에 같이 출발했다가 중간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화가 나서 돌아갔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혹시 멸망의 도시에 잘 왔나?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혹시 소식 못 들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의 형편은 도시를 떠나기 전보다 7배나 더 어려워졌습니다. 7배. 성경에 나오죠. 한번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2번 변덕의 결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유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채우지 않았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막 찾아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다시 가보니까 비어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7귀신, 한 마리가 나갔는데 7마리가 들어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상처받아서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 그분들이 다시 교회 나오기가 7배나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다녀봤어. 할 말이 없잖아요. 다녀봤다는데. 나도 다 알아. 근데 나는 안 맞아, 교회가.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완악해져서 그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밑에입니다. 이제 궁금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실에게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많은 일을 겪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자, 이상한 일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이. 그것이 없다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많지?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건데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정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책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겪었던 일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만났던 신실, 이 동역자가 겪었던 일이 조금 다릅니다. 공통된 점도 있지만 다르게 다가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마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 패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공격해 오고,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은 관계를 오고, 어떤 질병으로 오고, 또 어떠한 세상의 어떤 욕망, 욕심, 타락, 쾌락으로도 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접근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는요.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찬과 신실을 보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실은요, 음탕이라는 여자를 만나 큰 보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죠, 성경에. 이 성적인 어떤 타락, 이런 쪽으로 이 신실에겐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이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제게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겠다며 자기와 함께 다른 길로 가자고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모두 관능적이고 육신적인 약속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유혹을 피했다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는 그곳에 빠지고 말 테니까요. 음녀의 걸음은 음부로 내려가나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의 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의 세 번째, 음탕이라는 여자의 유혹. 프린트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람들마다 접근한 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술 친구들이 연락 와요. 뭐해? 우리 한잔 하자. 그러면은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성적인 유혹, 이것이 지나면 중독이 되겠죠. 중독. 이 중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 패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은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았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죄를 피해야 돼요. 어떤 모형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또 술을 권하는 술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끊으세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난 술 안 먹을 수 있어. 만나서 술 안 먹고 나는 콜라 마시지 해서 가면 또 마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신실이 이제 공고의 산에 밑에 이르렀을 때 저는 아주 나이든 노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누구며 어디로 가냐고 묻기에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묻죠.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묻기에. 신앙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천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가야지 하나하나 다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며 어디로 천국에 가는 순례자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더니 그 노인의 이름은 뭡니까? 첫 사람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 첫 사람 아담. 그리고 유혹의 마을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이 얘기한 거죠. 제게 시킬 일은 무엇이고 품삯은 얼마이시 묻자 일은 많은 쾌락이고 품삯은 나중에 그의 상속인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많은 쾌락. 그래서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 첫 사람 아담의 자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딸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면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실은 사단의 어떤 유혹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사람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은 쾌락 쪽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하고 이 신실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르죠. 크리스천은 약간 고난, 환난 이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실은 유혹, 미혹, 그런 어떠한 쾌락 이런 쪽으로 세상의 어떤 즐거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접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자식 자랑하고, 막 또 옷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계속 남편 자랑하고, 무슨 자랑하고, 막 사회적인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대감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생에만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바른 길이 아니라 이런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뭐 가방 이야기, 옷 이야기, 뭐 어디 갔다 왔다는 뭐 하면서 그냥 계속 자랑만 한다 보면은 그런 분이 있으면 좀 피하세요. 왜냐면 계속 있으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그 이마를 바라봤어요. 그 아담의 이마를 바라봤더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거죠. 아담은요. 밑에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다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아담, 죄를 짓는 아담. 우리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그분들과 함께 그렇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이 아담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붙잡는 거예요. 자기랑 함께 가자고. 그래서 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외치며 산 위로 달려갔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또 내 안에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음을 고민하는 거, 고뇌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까? 우리 안에 이 아담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은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내 안에 이 아담,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옛 아담의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이 바람처럼 빠르게 뒤쫓아오고 있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쫓아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저를 따라 잡자마자 말도 없이 공격을 했고, 어떤 사람이 막 따라와서 신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만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체 무슨 이유로 때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마음으로 첫 아담에게 이끌렸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이 아담에 이끌려서 그러한 삶을 조금 쫓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봤던 이 사람이 나를 와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는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 하며 다시 저를 때려 눕혔습니다. 만약 그때 그분이 지나가며 그에게 그만두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분명히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때 그분이 지나간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옆을 지나가실 때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 있는 것을 보고 그분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당신을 쫓아와 때린 사람은 누구죠? 모세가 때린 거예요. 모세는 뭘 의미합니까? 율법이죠. 율법. 모세는 자신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으며 자비를 베풀 줄도 모릅니다. 프린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린트물 네 번째, 옛사람인 아담과 율법인 모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으면 옛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 아담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실이 아담을 따라가니까 율법이 와서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살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신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그 신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옛사람, 이 아담, 옛사람 아담과 같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이 또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브린툼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잘 통과돼서요.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는 다 이 크리스찬 주인공도 겸손의 골짜기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실도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만나는 대상이 다르죠. 크리스찬은 거기서 사탄 마귀를 만났는데 이 신실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불만. 근데 불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겸손의 골짜기에 존귀한 게 전혀 없으니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겸손의 골짜기는 겸손이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기 싫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것, 낮아지는 거, 깨어지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거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불평불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는 사람이에요. 틈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이 있죠. 없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나면 좀 피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매사에 다 불만이야. 불평이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냥 계속 불평불만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곳에 가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겸손의 골짜기로 가는 거, 낮아지고 깨어지고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니야 하고 돌아가자 하면서 자존심,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등 제 모든 친구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 불만이 신실한테 얘기하는 거죠. 신실, 너 친구 중에 자존심,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있잖아.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여기서 돌아가야 돼. 돌아가지 않고 계속 네가 겸손의 골짜기로 간다면은 친구들을 배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제 육신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이 자존심, 오만, 자기계만, 세상 영광이요. 하지만 제가 순례자의 길을 떠나기 위해 그들과 의절했으므로 더 이상 같은 혈통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은 이 불만에 넘어지지 않았죠. 이 불만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실이 그 전에는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오만했던 사람이고 자기 기만, 이 자기 기만이 뭡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같이 믿으라고 그래.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고 스스로 기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광, 이것이 이 신실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고, 오만함이 있고, 이 오만은 뭡니까? 내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고, 자기 기만,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만과 함께 신앙 가운데에 불만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자녀가 아픈가요?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죠? 이게 뭡니까? 오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자기 기만, 스스로 속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존심, 내가 이러한 취급을 당한 사람이 아닌데 왜 하필 저예요?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의인이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자존심 상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거죠. 그러나 신실은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냈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기를 얻기 위해 이 골짜기를 지나가겠소. 나는 존귀함을 얻기 위해 이 겸손의 골짜기를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수치라는 사람을 만나요. 수치. 근데 수치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종교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건 가련하고 한심하며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건 가냘픈 양심에서 생기기 때문에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방종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삼가고 자신을 절제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것을 위해 전부 잃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순리자들이 처한 경제적 빈곤,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연 과학에 대한 무지도 심하게 비판하더군요. 수많은 비판을 퍼부어댔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들으며 우는 것, 말씀 들으면서 막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아도 울지 않으려고. 왜? 우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아요. 막 울음 참아요. 이분은 이 수치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고고합니다. 수치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 중요해요. 수치스럽지 않게 하는 거죠. 내가 운다는 것은 수치감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는 것, 이웃에게 저지른 사소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건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게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체,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에 찔려도 찔리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잖아요. 부끄러움을 드러내잖아요. 그것을 덮어두는 거예요. 그를 왜? 드러내면 수치스러우니까. 이런 분의 특징,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요즘 기도 제목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늘 축복해 주세요.
속은 뒤집어지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예. 고상하게 예수 믿죠. 예. 수치.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못해요. 예. 수치스러우니까 용서를 못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혹시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잘 안 하신다면 그분은 이 수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엄청난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훔친 것을 변상하는 것 등 이런 모든 일을 수치스럽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덮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실히 얘기해요. 심판날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에 그만한 데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 땅에서 수치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신앙을 더 좋아하시며 선량한 양심을 더 좋아하신다. 그리고 천국을 얻기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의 위대한 자도 더 부자다. 그러므로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다. 내가 나의 전능하신 주님을 배반하고 너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그분의 낯을 뵙겠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길과 주님의 종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어찌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더 이상 헛된 시도를 하지 말아라. 내가 멸시하는 바로 그것에 나는 가장 큰 영광을 보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넘어와야 할 시험이 많도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시험들은 오고 또 오며 새롭게 찾아온다. 우리는 어쩌면 이 시험들에 걸려 넘어져 버림받게 될지 모른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용감히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려고 하죠. 이제 그 수치가 말하는 거예요. 웬만큼 뻔뻔스럽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를 당하느니라. 수치가 되느니라. 수치를 이기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감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수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106페이지입니다. 저는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괴물은 저를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부름 주셨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날이 밝았고 해가 떠올라 나머지 길은 훨씬 쉽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크리스찬은 지난번에 이 아볼론이라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 고난, 외부적인 공격이라면 이 신실이 겪은 시험은 뭡니까? 내면적인, 내부적인 거죠.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조롱.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6번. 수치, 부끄러움을 제가 내적인 부끄러움, 외적인 부끄러움으로 했어요. 외적인 부끄러움은 뭐냐면 세상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안 해요. 주변 친구가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합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친구들이 알면 조롱할까 봐.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교회를 뭐하러 다녀? 광신자 아니야 너?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나 교회 다니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도 안 하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안에서도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수치.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내적인 부끄러움 뭡니까? 내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는 거, 눈물 흘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회개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 때문에요, 자기 방어 기제, 방어를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에요. 사실 이게 더 무섭죠. 환난, 고난, 역경은 견디기가 좀 나아요, 그나마. 그런데 내 안에 은밀히 들어오는 이러한 수치, 이런 부분들은, 불만, 아까 나왔잖아요. 그 옛사람 아담, 그 다음에 불만, 그리고 지금 수치, 지금 이러한 등장인물들은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데 잘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다장이를 만납니다. 수다장이. 저는 이번 책에서, 신실을 만나다 이 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수다장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수다장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다장이. 그게 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다장이 보면서 누가 떠오른다. 누구를 떠올리면 안 돼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나를 떠올려야 돼요. 나. 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수다장이를 만났어요. 수다장이는 키가 컸고 멀리서 볼 때 잘생겨 보였다. 그러니까 멀쩡한 거죠. 멀쩡해요. 이 수다장이 신앙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겠습니다. 이제 수다장이가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리 와서 함께 걸으며 유익한 대화를 나눕시다. 우리 영적인 대화 나눕시다. 신앙적인 이야기 합시다. 그러니까 수다장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순례길을 가면서 유익한 대화보다는 농담하기를 훨씬 좋아하더군요. 저는 늘 이 점이 못마땅했습니다. 엄청 믿음이 좋아 보이죠. 저는 교회 가보니까요, 모여가지고 막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좀 신앙적인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좀 같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없어 답답했는데, 마침 잘 만났습니다. 하고, 이 수다장에는요,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엄청나게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수다장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실히 얘기하죠. 우리의 혀와 입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맞아요. 이 신실은 이 수다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갑니다. 수다장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 허무함과 하늘의 일들이 주는 유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중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러한 대화를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기도는 무엇인지, 고난이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도 알게 되어 풍성한 위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릇된 견해를 물리치고 진리를 붙잡게 되며 무지한 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 어때요? 너무 신실하죠?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이 내용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대화가 너무 없다 보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만 하면요, 막 은혜스러워요. 신실히 얘기하죠. 이런 천국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단지 그러한 대화
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 신실이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약간 수다장이가 뭔가 자기의 영적인 의를 막 드러내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수다장이가 얘기합니다. 저도 알고 있죠. 인간은 하늘에서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게 은혜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또 은혜를 얘기해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압니까? 크리스찬이 알아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수다장인데 그 사람이 수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제잘제잘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변이에요. 말만 그냥 엄청. 그리고 동네는 제잘제잘.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됨됨이는 별로입니다. 말은 잘해요. 은혜 받은 거 나누려면 막 엄청 하고, 됨됨이 삶은 별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이 깜짝 놀라요. 신씨 정말입니까? 외모는 아주 신사처럼 보이는데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멀리서 보면 잘생긴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추하게 생겼죠. 100m 미인, 100m 미남. 이게 뭡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서 누가 봅니까? 가족이 보죠. 가족. 그래서 가족은 알아요. 다 가짜라는 걸.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수다장이죠. 지금 당신과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하고나 어떤 주제로도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만만한 막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 막 그냥. 그런데 놀라운 걸 보십시오. 그는 지금 당신과 나눈 대화를 술집에서도 합니다. 술집에 가서도 해요. 술 먹으면서도 해요.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 많은 이야기를 입에 담죠. 종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그의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단지 혀로만 떠들 뿐이죠. 그러니 그의 신앙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글을 썼어요. 영적인 즐거움만 추구함.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영적으로 뭔가 깨달았다, 이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거를 막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막 뭔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게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오이코스든지 구역 모임이든 어디서 모임이든지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위험해요. 그냥 그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즐거움, 영적 유희.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영적 유희를 우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 보겠어요? 크리스찬,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 회개, 믿음, 중생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저 말만 할 줄 압니다. 그 집에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사는 집에는 기도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데 실제는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오점이자 치욕이며 수치입니다. 재미있는 말을 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말을 합니다. 밖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엄청 성자예요. 근데 집에서는 악마. 그의 불쌍한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구두쇠이기도 합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의 특징, 돈을 잘 안 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요, 돈을 안 써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돈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또 하인들에게 욕을 퍼붓고 학대를 해서 하인들은 그 사람을 쩔쩔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썼어요.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라 썼는데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도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교회에서는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집에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자녀의 속을 뒤집어 놓는 부모는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나는 절대 아빠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기독교 받아들이지 않아. 왜? 내가 아빠의 실체를 아는데, 내가 엄마의 실체를 아는데 저렇게 가증스러운데 가짜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저는 상담할 때 그런 일 많이 들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그냥 싸우고, 자기들한테는 아주 그냥 막대하고, 교회에서는 엄청 거룩한 척하고,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 수다쟁이는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 머리에 올라가 횡령하고 사기치며 속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고? 돈거래 하지 마세요. 돈거래. 돈. 야, 권사님, 내가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누구 지인이 여기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투자하잖아? 그러면은 이자를 얼마씩 줘.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권사님만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투자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네.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권사님의 그 많은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은행에서. 추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그 투자 회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소개해줄 뿐이지 강요하지 않았다. 여전히 회개 안 합니다. 여전히 교회 잘 다녀요. 수다쟁이. 겉만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동거래하면 절대 안 되시고 저한테 꼭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투자하라는데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고 더 심하면 출교시켜야 돼요. 출교. 교회를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수다쟁이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는 악한 생활로 많은 사람을 실속시키시고 타락시켰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 더 파멸시킬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닙니까? 그전 다녔는데 사기당해서. 근데 사기당해서 누구한테 사기당한대요? 교인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된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십시오. 그에 대한 이 모든 일은, 아니 이보다 더 악한 일들도 많은데 전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데 일부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여겨 형제나 친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만 들어도 수치롭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님,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왜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 막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는, 이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말과 행동이 별개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다르듯이 말과 행동도 별개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시체에 불과하듯이 행동 없는 말도 시체에 불과한 법이죠. 신앙의 영혼은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수다쟁이는 진리를 모르고 그저 듣고 말하기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고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설교만 열심히 듣고 그 설교 들은 은혜만 나눈다고 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장이는요, 자기가 잘 믿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좋다고 제가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은 목회자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최후의 심판 때에 사람들은 그 열배로 심판받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내가 믿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행동했느냐 아니면 그저 말만 했느냐라고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대답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걸 읽는데 엄청 찔리더라고요. 제 자신에게도. 네. 수다 장인은 지식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입으로만 책임질하지만 죄인의 길에서 갈라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다장이들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또 생명이 없이 소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명 없는 것들이란 곧 참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말이 마치 천사의 방언이나 음성처럼 들릴지라도 그들은 생명의 자녀들이 있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쭉정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에게 가서 신앙의 능력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보자고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분명히 질문하십시오. 이 능력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집과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진지한 얘기하면은요, 좋다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이것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러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집안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 가정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크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죄를 비판하기보다는 죄를 혐오하게 된다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말하죠. 죄를 비판하는 것과 죄를 혐오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수다쟁이는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하기만 하잖아요. 자기는 의롭고. 네, 남들 들으라고 죄를 크게 비판하는 건 쉬워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없이 죄를 혐오하는 건 가능하지 않죠. 저는 마음과 가정과 인간관계에 드러나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죄를 비난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요, 강단에서 죄에 대한 비판, 실제로 본인은 가정 안에서 폭력을 행하고 바람을 피고 또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는 그러한 주의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다 깨달아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사실 안다는 건 말하기 좋아하고 허풍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행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곧 단순한 세sek으로 끝나는 지식과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기반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전제 지식,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만 만족시킬 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후자의 지식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수자장이가 이걸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흠을 들춰내는군요. 기분 나쁘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 속에 수자장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죄책감 가자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수다장이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요. 내가 수다장이 목회자가 아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은혜 받으면 자기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은혜 받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죄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져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죄를 후회하고 수치스러워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 안에 나타난 세상의 구원자를 깨닫게 되고 살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분을 찾게 되고 그제서야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구세주를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달라집니다. 또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구세주를 섬기는가도 결정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세상에서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건한 생활을 통해 그는 점차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은밀하게 죄를 짓는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정에서 죄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경건함을 확신시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실천하는 순종으로 말입니다. 다음, 신실히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은혜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믿음은 행위나 진리가 아닌 그저 말과 혀에만 있습니까?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보세요. 수다장이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곧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시오. 그건 그렇고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수다장이는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 목사님이 또 나를 친다고, 목사님 치는 설교하지 마세요. 좀 위로 좀 해주고 좀 축복 좀 해주시고 자꾸만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까? 가까이는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만 앞세운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솔직하게 말씀하면 당신은 그저 말로만 신앙생활할 뿐 당신의 행동은 영 땅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당신의 악한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올 거라고들 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탐욕과 부정과 욕심과 방탕한 교제 등 모든 악한 것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자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근거 없는 소문을 쉽게 믿고 경솔히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대화할 자격도 없는 불쾌하고 음흉한 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군요.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네, 수자장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당신과의 교제를 끊는 게 더 편한 겁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잘못된 그 신앙과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은 행동이 다릅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열의 9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고요, 교회를 떠나요. 기분 나빠하고. 목사님이 왜 나를 판단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말을 못해요. 안타깝죠. 안 그랬으면 계속 따라오면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 우리의 교제를 방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을 내게 돌아서라고 말했죠. 우리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수다장이 같은 분을 만나면요, 피하십시오. 절대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자처럼 방탕하고 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말로만 신앙인 척하는 어리석은 수다쟁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경건한 성도들의 교제에 끼어들어 세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해 진실된 사람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성도의 기도를 두려워할 테니까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아예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든지, 이 좋은 번연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프린트물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다장이, 7번째 수다장이와의 만남. 1번,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거 말씀을 드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 세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게 수다장이.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즐거움만 추구해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된 믿음은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요 누구를 교회 지도자를 세울 것이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가족이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자녀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 사람 진짜예요. 네, 아니야. 그러면 가짜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누구를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받는 자. 오늘 이렇게 신실 만나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모습 속에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